그제 약 한 5도 정도 좀 떨어진 것 같아요. 35도 밑으로. 그러니까 살 것 같아요. 야, 이거 뭐 40도 하다가 35도 하니까 옛날 같으면 35도 하면 할 텐데 40도를 지내고선 35도 되니까 조금 낮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아직도 여름이니까 우리 여름 내내 건강하게 지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건강하게 지내시라고 우리 서로 덕담 나누죠. 여름에 건강하게 지냅시다. 저희 교회에 동아리들이 좀 있어요. 탁구 동아리도 있고 또 아코디언 동아리도 있고 또 골프 동아리도 있고 또 제가 참여하고 있는 이 테니스, 한신 테니스 동아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신 테니스회는 매주 토요일 날 8시부터 10시까지 이 앞에 있는 잠문 스포츠파크에서 우리가 두 면을 빌려가지고 토요일 날 한 15분 정도 나와서 이제 테니스를 치는데 저희 한신 테니스 동아리에는 이런 전통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게임을 시작할 때 첫 번째 서비스를 넣죠. 근데 첫 번째 서비스를 넣는데 첫 번째 서비스를 실패하면 두 번째 기회가 주어져요. 두 번째 서비스가 들어가면 좋은데 두 번째도 실패하면 소위 말해서 더블 폴트라 그래가지고 점수를 잃게 됩니다. 근데 이제 처음 게임 시작할 때 우리는 처음 서비스 넣는 사람이 연달아 두 번 폴트 하면은 다시 시작해라. 전에 했던 거 없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시작을 하게 합니다. 첫 번에 두 번 더블 폴트 한 거 카운트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한신 테니스 동아리에는 참 아름다운 전통이 있다. 그래서 난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졌거든요. 근데 어느 날 골프 하시는 분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골프에는 멀리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 처장님 멀리간 몰라요? 멀리간이라는 게 있다는 거야. 그래서 멀리간이 뭐냐 그랬더니 맨 처음에 골프를 시작할 때 이제 처음 시작할 때를 갖다가 우리가 스타트 샷이라고 그러죠. 그거 갖다가 줄여갖고 티샷이라고 그러는데 이 티샷을 치는 사람이 첫 번째 치는 사람이 티샷을 쳐가지고 그 샷이 아웃 오브 바운드 오비를 내보냈단 말이에요. 절로 떨어져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요. 그런 거 이제 벌점 타에다가 써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그 옆에서 치던 사람이 멀리건 한대요. 멀리건. 그러면은 다시 시작해 좋다. 첫 번째 잘못 친 거 없어 좋다. 그 두 번째 기회를 준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멀리간이랍니다. 그래서 난 우리 한신 테니스 동아리에만 좋은 게 있는 줄 알았더니 골프도 좋은 게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에 이 멀리간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멀리간이. 전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있는 게 뭐냐면 제가 미국서 목회할 때 제 원로 목사님이 박영창 목사님이라는 분이 원로 목사님이었어요. 사실 박영창 목사님은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 나오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님이 박관준 장로님인데 그 아버님하고 안희숙 여사하고 일본 중의원에 가서 이 어느 신이 참신이냐를 삐라를 뿌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때 붙잡혀가지고 안희숙 여사는 이 감옥에서 나왔는데 그 박관준 장로님은 1945년 해방되기 전에 이 감옥에서 돌아가셨어요. 순교자죠. 순교자의 아들이 박영창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만 100수 좀 넘게 하시고 하늘나라 가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분이 이제 자동차를 몰고 제가 이제 옆에 타고 가는데 그분 차니까 한번 교통경찰한테 걸렸어요. 그때도 이 목사님이 벌써 70 가까이 됐던가 70 넘었던가 그랬던데 그랬더니 난 그때 참 놀란 게 그 경찰이 딱 와서 교통신호를 범했습니다. 드라이버 라이선스를 내놓으십시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겠죠. 근데 난 그런 거 다 기억 안 나고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만 기억나요.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You forgive me, God forgive you. 영어 못 알아들어요? You forgive me, God forgive you. 나를 옆에서 어떻게 웃은지
아주 그것도 그냥 우리 그 담임 원로 목사님이 얼마나 당당하게 얘기하시는데, 근데 그 목사님이 머리카락이 좀 없어요. 아주 훤합니다. 경찰이 보고 웃더니 그냥 보냈어요. 멀리간을 받은 거지.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이 멀리간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정말 어떤 이제 운전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 스피드 이 과속으로 걸렸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벌금 내는 건 좋은데 벌점을 받으면은 운전면허 한동안 정지된단 말이지. 그 운전 가지고 사는데 운전면허 정지되면 이 사람 뭐 먹고 살아? 그때 이제 한번 경찰이 멀리건 용서한다. 그거 얼마나 좋겠냐 이거죠. 또 우리가 이 시험, 중요한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을 치러야지 앞길이 열리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했는데 너무 공부한 나머지 시험 시간에는 오히려 이 지쳐서 졸고 말았단 말이죠. 시험 망쳤어. 정말 지금까지 공부한 거 다 헛수고가 됐어요. 그때 만약에 멀리건 다시 한번 기회를 줬다면은 얼마나 좋겠냐 이거죠. 다시 시험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참 좋은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 멀리건이 사실은 많이 나옵니다. 여러 번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출애굽기 32장을 딱 펼쳐보면은 1절에 뭐가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글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고 있는 동안에 이 산 아래 모여가지고 뭘 했냐면은 아론한테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한 자가 어디 갔냐? 너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이랬단 말이죠. 이래가지고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걸이, 목걸이 다 빼놔라. 그 귀걸이 다 뽑아가지고 금으로 녹여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거기 절했단 말이죠. 사실은 이거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십계명 제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제2계명이 뭡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말라. 이것이 제일 제2계명이거든요. 근데 이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을 다 어겨버린 거지.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이게 말이 아닌 거지. 모세가 내려오다 보니까 이게 웬걸 이스라엘 군중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더니 거기다가 막 절하고 난리 났어요. 근데 모세가 그때 내려올 때는 양손에 뭐가 들었냐면 하나님이 친히 써주신 이 십계명이 써주신 두 돌판을 들고 있었다고. 모세가 얼마나 흥분됐던지 이 하나님 써주신 돌판을 갖다 그냥 그 금송아지 앞에 절하는 데다가 던져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하나님 써주신 이 십계명이 완전히 다 깨져버리고 말았죠. 사실은 모세가 너무 흥분한 거야. 그 하나님이 친히 써주신 이 율법판인데 그걸 어떻게 좀 지켜야지, 화난다고 그걸 던져버리면 어떡하냐면 던져버렸어요. 다 깨졌어요. 아마 모세가 나중에 굉장히 후회했을 거야. 내가 너무 흥분했다. 여러분들 저 가끔 테니스 보는데 테니스 선수가 화가 나면 그냥 라켓을 갖다 바닥에다 팍 쳐고 다 부셔버리더라고. 속으로 야, 당신도 보통 분노가 나는 게 아니구나. 아마 그런 것 같아. 화가 나니까 그냥 하나님 주신 것 생각지 않고 그냥 밥상 던져버린 거지. 그러나 모세가 굉장히 후회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34장을 보니까 하나님이 똑같은 것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4장에 두 번째 만들어진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돌판이 어디에 보관됐어요? 법궤 안에 보관이 됐죠. 이처럼 하나님도 멀리 간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 거죠. 여러분들 이 요한복음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사실은 요한복음은 20장 30절 31절이 끝이에요. 20장 30절에 보면은 여지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을 다 기록하기에는 어떤 책을 갖다 놔도 다 기록할 수가 없다.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푸는지. 그래서 그 중에서 추려가지고 요한복음 20장까지 이렇게 기록을 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요한복음을 쓴 목적은 요한복음을 읽는 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썼다. 이것이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나온 얘기예요. 결론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끝난 거야. 결론을 다 썼기 때문에. 근데 요한복음 21장이 붙었어요. 그래서 대개들 요한복음 21장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편지를 다 썼잖아요. 편지를 다 써놓고 딱 끝을 냈어. 안녕히 계십시오.
그러고 보니까 뭔가 하나는 꼭 붙여야 될 것 같아. 그때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P 점 찍고 S 해가지고 써놓죠.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21장이라 이거죠. 그러면 이 사도 요한이 꼭 쓰고 싶었던 게 뭐냐? 사도 베드로가 다시 사명을 받는 것을 기록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21장 읽어보면 사도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1장은 사도 베드로를 위한 장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21장에 나오는 중요한 세 가지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한 번, 두 번, 세 번 물었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21장 1절로부터 내가 17절까지 우리가 긴 절이지만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뭐가 기억이 났냐면은 옛날이 기억이 났어요. 첫 번째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부름받을 때 그 장면이 기억났어요. 누가복음 5장으로 가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 되기 직전에 이 상황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원래 어부잖아요.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빈 털털이 배로 해안가에 배를 대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더니 나 당신 배 좀 타야 되겠다. 그래서 베드로가 허락을 합니다. 배가 조금 해안가에 떨어뜨리게 한 뒤에 해안가에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천국복음을 전하셨어요. 천국복음 전하고 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럽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저희가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졌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고기가 잡혔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2배의 체험에 장기에 되었다. 2배 가득 찼다 이거죠. 그때 베드로가 기뻤지만은 베드로 머리에 스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도대체 이 물속에 다니는 고기를 누가 아느냐 말이야. 이걸 아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밖에 모른다. 그렇게 생각이 들면서 이 서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생각이 탁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때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고 말하기를 주여, 그리스도란 얘기죠.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베드로야 나를 따라오너라. 그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베드로가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 21장을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나서 자기 같은 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에는 너무 허물이 많아. 예수님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목자를 치리니 목자를 따르는 양들이 다 흩어질 거다. 근데 베드로가 느닷없이 하는 말이 예수님, 다른 양은 나아갈지라도 저는 안 도망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다. 네가 오늘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근데 베드로 그때도 부인했어요. 예수님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해 놓고 우리가 안 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단 말이죠. 바로 이러한 일들이 베드로 머릿속에 다 기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더 이상 될 수 없다. 이리 생각해가지고 다신 옛날 직업, 그냥 고기잡이 집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디베라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죠.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랬더니 해안가에 있던 어떤 분이 말하기를 여봐 고기 잡았어? 고기 못 잡았는데요. 그러면 배 오른편에다 그물을 던져봐. 배 오른편에 그물 던졌더니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잡혔어. 그때 베드로가 첫 번째 그가 예수님을 만났던 날을 기억한 거예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것이 기억난 거예요. 바로 저 해안가에 서 계신 분이 예수님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베드로가 예수님이라는 말을 듣고 그냥 물속에 들어가서 예수님 앞에 갔더니 예수님 하신 말씀이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첫 번째 내가 예수님을 실패했지만 두 번째는 베드로가 진정성을 가지고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두 번째 이 기회는 절대로 놓치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기억을 하고 결단하는 것이 바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첫 번째 물음 속에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는 그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할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붙잡혀서 가야바의 법정에 들어가서 재판받고 가야바의 법정 바깥들에 예수님을 잡아온 하속들이 추우니까 숯불을 켜고 그 숯불에다가 몸을 좀 데웠어요. 베드로가 바로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 자리에서 계집종이 베드로에게 너도 예수님과 한파지? 이때 세 번 부인했다고요. 근데 지금 바닷가에서 나와서 딱 해안에 가보니까 예수님 숯불을 켜놓은 거야. 거기다가 물고기를 올려놓은 거야. 거기다 떡을 갖다 놓은 거야. 베드로 머리에 뭐가 스쳤겠어요? 내가 숯불 앞에서 예수님 세 번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숯불을 보는 순간 자기가 세 번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기억이 난 거죠.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첫 번째 숯불 앞에서는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지만은 두 번째 숯불 앞에서는 절대로 저는 이제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여러분과 제가 살아오면서 되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두 번, 세 번, 네 번 기회를 주셨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 번 부름 받아갖고 오늘까지 일치월장 변함없이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한 번 부름 받아서 주님을 따르다가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주님이 또다시 불러서 두 번째 기회, 세 번째 기회, 이런 기회를 주신 적이 우리들에게는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 두 번째 기회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한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고 나서 끝난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물었어요.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대답을 두 번째 하게 돼요. 제가요 성경에서 중요한 것은 한 번 안 하고 두 번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 시작 전에 우리가 서로 인사했는데 뭘로 인사했어요? 한 번 했습니까? 두 번 했습니까? 두 번 했어. 샬롬 한 번 하면은 거치대로 하는 거야. 그냥 하는 거지. 그러니까 두 번 샬롬 샬롬 하면은 내가 진정 당신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기 진정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한번 실시하겠습니다. 실시, 시작. 진정성을 가지고 하는 거야. 예, 그냥 거치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중요한 것은 연달아 나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예루살렘아 들어라, 시온아 들어라. 똑같은 얘기야. 예루살렘이나 시온이나. 이스라엘아 들어라, 야곱아 들어라. 똑같은 얘기야. 똑같은 얘기를 성경은 반복해서 하고 있어요. 그럼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 물은 것은 베드로야, 정말 너는 진정성을 가지고, 정말로 진정성을 가지고 신실하게 너는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하고 묻는 거죠. 제가 뵌 적은 없지만은 제가 아주 존경하고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 신학자 중에 한 분이 헬무트 틸리케라고 하는 독일 목사님 계세요. 헬무트 틸리케. 저는 그분의 책을 3권인가 4권 다 샀어요. 너무나 그분 책이 좋아. 그래서 난 그분 책을 몇 번 읽었는지 몰라요. 난 그분 책을 읽으면서
하나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은 이분이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났을 때 독일의 동물원들에 동물들이 없었대요. 2차 대전 때 죽기도 하고 2차 대전 때 너무 배고프니까 그 동물 잡아먹을 수도 있었대요. 동물원에 동물들이 없었다는 거지. 근데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독일이 이 동물원을 개장을 해야 되겠는데 동물이 없단 말이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근데 초등학교 아이들이 동물원에 가서, 우리도 초등학교 때 저는 이제 창경원에 가서 동물 봤는데 동물들 구경하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동물들 구경하는데 동물이 없으니까 동물원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뭐를 모집했냐면 그날은 고릴라, 누가 고릴라 역할을 한 사람 모집한다. 그러니까 이 햄틀리케 목사님이 배고도 고프고 짭도 없으니까 자기가 거기다 지원을 했어요. 내가 동물원에서 고릴라 노릇을 하겠습니다. 근데 서류 검사를 치고 뭐 이렇게 면접해서 드디어 동물원의 고릴라가 된 거지. 가보니까 고릴라 가족을 다 입혀주더니 애들이, 초등학교 애들이 여기 오면은 고릴라처럼 제주도 부리고 그리고 놀아라. 그래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날따라 초등학교 애들이 많이 오니까 헬무트 틸리케가 신이 났어. 고릴라 노릇을 열심히 하는 거야. 애들한테 고릴라를 보여주려고. 그 줄도 타고 막 이러다가 그만 옆에 우리에 딱 떨어졌어요. 잘못해가지고. 근데 옆에 우리가 어떤 우리냐? 사자우리야. 사자우리에 떨어졌어요. 고릴라가 딱 떨어지니까 사자가 어슬렁 걸어오더니 발을 하나 탁 고릴라 가슴에다 얹혀놓더니 고릴라를 잡아먹을 기세로 달려드는 거야. 틸리케 목사님이 큰일 났다고. 살려주시오, 나 사람이요, 이렇게 했다고. 왜냐하면 죽게 생겼으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잘 구해달라 그런 거지. 그랬더니 사자가 한 말이, 입 닥쳐. 웃는 사람은 좀 이해한 거야. 근데 아직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도대체 목사님 무슨 얘기한 거지? 사자도 사람이었어. 사자도 없으니까 사람 끌어다가 사자 가족을 입힌 거지. 그러니까 이 사자가 말하면, 입 닥쳐. 너 떠들면 너나 나나 집 다 없어진다. 사자, 고릴라 다 가짜예요. 가면 쓴 거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것은 가면을 벗고 정말 진정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합니까? 가면 쓰지 말고. 진실로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까? 그걸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2번씩이나.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라는 유명한 이 글이 있죠. 그건 뭐 너무나 유명하니까 뭐 뮤지컬로도 나오고 또 뭐 연극도 하고 그렇죠. 지붕 위의 바이올린. 거기 주인공이 테브예요. 테브가 느닷없이 자기 부인 골다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골다, 당신 나 사랑해? 이렇게 물어본 거죠. 골다가 느닷없이 남편한테 네가 나를 사랑해라는 질문을 받게 돼요. 골다가 조금 흥분했어요. 이게 왜 나한테 이런 질문하지? 그랬더니 골다가 말합니다. 내가 당신하고 25년을 살지 않았어. 내가 25년 동안 당신에게 음식을 해줬고 당신 모든 옷을 빨래해줬고 당신과 나사에 낳은 자녀를 내가 정성을 다해서 25년을 키우지 않았어. 이렇게 해서 이제 25년 동안 지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테브에가 한참 듣고 있다가 생각하다가, 그러면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이군. 그러니까 골다가, 그래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죠. 그랬더니 그제서야 이 테브에가 골다에게 말하기를,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한 거죠. 테브에는 이상하게 자기 아내가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지 한번 묻고 싶었어요. 대다 25년 동안 내가 당신과 한결같이 살았는데 이것이 사랑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십니까? 고백을 해야 돼. 옆에 보면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시작. 근데 세 번째 물어봐요. 두 번까지는 좋은데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 세 번째 물어봐요. 참 이상해. 왜 세 번씩이나 물어볼까? 두 번 물어본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왜 세 번씩이나 물어볼까? 제가 이제 저희 집사람 미국에 살 때 1970년대, 80년대는 미국의 넘버원 기업이 IBM이었어요. IBM이 넘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 IBM에 다니면 다들 좋은 회사 다니다고 다 칭찬했어요. 그때 이제 IBM의 수석 부사장의 이름이 뭐냐면 워런 버니스라는 자가 수석 부사장이에요. 근데 이제 워런 버니스가 IBM의 수석 부사장을 일하면서 좀 회사를 좀 발전시키려고 나름대로 모험을 하다가 회사에다가 $10,000,000, 그 당시에 $10,000,000, 우리나라 돈 지금 한 100억을 갖다가 손해를 끼쳤어요. $10,000,000. 여러분들 그 1980년대 $10,000,000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100억 없앤 거. 그러니까 이 워런 버니스가 뭐 어떻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회사한테. 회사한테 너무 미안해가지고 이제 안절부절 못하는 거지. 자기 뭐 나름대로 잘해보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회사에다가 $10,000,000 손해를 끼쳤으니까. 근데 아닌가 다를까 그 당시에 회장님 CEO가 누구였냐면 톰 왓슨입니다. 이 톰 왓슨이 이 버니스를 불렀어요. 워런 버니스를 들어와라. 그러니까 워런 버니스가 $10,000,000 잃어버리고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 회장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은 책임지고 사표를 내라, 이런 얘기다 생각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사표를 썼어요. 정말 자기 뭔가 책임을 지고 싶었어요. 회사에다가 손을 끼쳤으니까. 그 사표 써가지고 이제 들어가는데 정말 간이 콩알 만하지. 회장님 앞에 섰더니 회장님의 눈초리가 야 이놈아 왜 우물쭈물해, 빨리 사표 안 내고, 이런 눈초리였어요. 그 사람 버니스가 느끼기에. 그러니까 회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노력했는데 회사에다가 $10,000,000 손해를 끼쳤으니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사표를 써왔습니다. 사표를 꺼내서 딱 냈다고. 근데 토마스니 불효령 같은 얘기. 그런 말이 어디냐 이 사람아. 내가 자네를 지금 $10,000,000 들여가지고 교육을 시켰는데 사표를 내? 자네를 교육시키느라고 내가 $10,000,000 썼어. 사표를 낸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자네가 $10,000,000 교육을 받았으니까 더 잘하길 바란단 말이지. $10,000,000 투자했으니까 포기할 수 없다는 거지. $10,000,000 투자했으니까 포기할 수 없다는 거지.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몸버려 피 흘려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포기하냐 이거지.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이 질문은 반대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포기할 수 없다고 하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게 너무 많아.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어. 우리 하나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아브라함이 실수했다고 포기하지 않았어. 다윗 불륜을 저지르고 살인까지 저질렀어. 회개하는 다윗을 우리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니느웨 가라는 걸 갖다가 저 반대로 다시스를 가버렸어. 요나가. 하나님이 요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포기할 것 같아? 어림도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어. 예수님이 왜 여러분과 저를 포기하겠어요?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는 것은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는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 느끼세요.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랑하는 그 이 사랑을
느끼고 계시냐 이 말이지. 이건 느껴야 돼. 이게 느껴야만 진짜 크리스찬이야.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과 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을 깨닫고 느낄 때 거기에 우리는 헌신이 있고 결단이 있고 충성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사랑을 깨달으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까지 주님을 사랑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은 이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야. 여러분과 저는 두 번째, 세 번째 기회, 이제는 또 실패는 안 돼. 이제는 또 배반하면 안 돼. 두 번째, 세 번째 기회에 여러분과 저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되 진실로 가면 쓴 사랑이 아니라 진실된 사랑을 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바치는 헌신과 충성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시겠어요? 우리 찬송가 354장 우리 헌신과 충성을 바쳐가면서 찬송가 354장을 부르겠습니다.